레위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시기 위한 훈련 매뉴얼이다. 제사장들의 책으로 불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훈련시키는 훈련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오경의 심장이다. 토라의 심장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중에서 여러분 레위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레위기를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키워드는 거룩과 정결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지,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부정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장 44절 45절이 되겠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 헬라적인 사고는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그런 것들의 주검과 시체를 만져가지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이다, 성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토라를 모르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통 기독교는 헬라적인 사고 때문에 헬레니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토라를 무시하고 거룩이 무슨 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진짜 거룩을 놓친 거죠.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이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법과 규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섬길 수 있도록 희생제사법과 제사장 제도를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코르반과 제사장 제도,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실제로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면 먼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게 우선순위인 거죠.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룩과 공의의 법을 주십니다. 이제 거룩과 공의의 법을 주시면서 이 거룩과 공의의 법대로 살게 되면 열방의 빛이 된다는 거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마지막 이 레위기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결말이 지어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는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1.1획도 토라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토라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힙딜이라는 단어를 꼽니다. 힙딜,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힙딜. 해볼까요? 힙딜. 네, 힙딜이라는 단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이제 힙딜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우리가 또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모르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누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 이것이 거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누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은 나누고 구별하고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샤밧과 나머지 6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은 사라져버렸을까요?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는 지금은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적인 사고는 샤밧과 나머지 6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날이나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그것은 옛날에 유대인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샤밧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해요. 샤밧은 거룩한 날. 나머지 6일은 무슨 날일까요? 평범한 날이에요. 평범한 날. 샤밧과 나머지 6일은 여러분 다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열방은 다릅니다. 열방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샤밧과 나머지 6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게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열방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열방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흐려버리면 거룩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여러분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8째 날에 바이옴 하쉐미니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이옴 하쉐미니 8째 날에 9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몇째 날에? 8째 날에 쉐미니 하쉐미니. 이 8째 날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8째 날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8이라는 숫자, 8째 날. 새하늘과 새 땅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는 숫자가 7입니다. 완성, 구속의 완성, 완전함의 숫자가 7이고, 이제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 8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걸 간략하게 살펴보면, 숫자 8,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가 8명이죠. 8명. 그죠? 이 8명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 8명과 함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할례 받는 날. 할례 받는 날이 며칠째예요? 8째 날. 그죠? 8째 날. 8째 날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째 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려면, 아이들에게 행하려면 될 수 있는 한 8째 날 행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를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어쨌든 8째 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7일로 끝나지 않고 완성된 다음에 쉐미니 아체렛, 8일째 대회를 열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8일째 대회를 열어라. 쉐미니
아제레트, 쉐미니 아제레트가 이제 초막절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함께 볼까요? 쉐미니 아제레트. 네, 쉐미니 아제레트는 8일째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함이냐면 7천년 후에 오게 될 새로운 시대,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날이 바로 이 쉐미니 아제레트입니다. 그래서 올람 하바를 뜻하는 숫자가 8이에요. 올람 하바를 뜻하는 숫자가 8이고 올람 하제의 완성을 뜻하는 숫자는 7입니다. 아멘. 현 세상의 완성을 뜻하는 숫자가 7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7천년까지 진행됩니다. 7천년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8천년째부터는 이제 8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뜻하는 이 8째 날에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8째 날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이 여러분 지난주에 토라 포션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시행이 됐죠. 그리고 8일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7천년이 지난 후 8천년째에 여호와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자,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여러분 완결이 되고 8일째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던 것처럼 7천년 동안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8천년째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이 8천년째에 땅으로 내려올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8일째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 계시잖아요. 우주 바깥에 계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근데 모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에 모세가 부연 설명하죠. 9장 6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6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천년째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여러분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이 바로 거기에 집중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출애굽기 1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죠.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본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 내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의 산에서는 번개, 그 다음에 빛, 광천하는 빛, 그리고 기적. 큰 기적을 여러분 행할 때, 큰 기적을 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할렐루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엄청난 광채 나는 빛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번개와 천둥과 우레로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나의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만나의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 너희는 그것은 곧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가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만나의 기적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목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서 중앙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 광경을 생생히 목도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본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을, 하나님의 영광의 한 표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의 기적을 경험할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시내산 기슭에서도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했던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불을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봉헌된 성막에 이제 구름 같은 영광으로 가득히 임했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1장 14절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영원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 예수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내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를 본 자들, 예수와를 만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와께서 여러분,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와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만나의 기적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기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또 예수와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와를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잔치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혼인잔치의 기적이든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든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알아가는,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기적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린 사람은 그의 삶이 영원히 변화됩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영원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적만 쏙 빼먹고, 기적만 하나님께 여러분 쏙 빼먹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과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Behold His glory.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from glory to glory, from glory to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올라마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한 곳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만나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맛보기, 그분의 영광의 맛보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때, 그죠? 불치병, 병고침을 받을 때, 꿈과 환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실 때,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과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만 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기적만 경험하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사건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그분께 매료돼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삶이 무의미하게 돼요. 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들을 통해서 만나시든 병고침을 통해서 만나시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세상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리게 되면 세상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터라로 양육을 되고 양육받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의 머리가 커지고 자아가 생기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려야 돼요. 그 영광 앞에 고꾸라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든 병고침을 통해서든 드라마틱한 문제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통해서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의무가 돼요.
모든 것들이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토라도 무거운 짐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짐이 되고 다 짐이 돼요.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강력하게 만나게 된다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 억지로 끌려오는 남편들을 위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이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머릿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꽉 채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갈 곳이 없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절박함으로 밤을 새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엄청난 영광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진짜군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꿈과 환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더 뜨겁게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을 안겨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엄청나게 기뻐요. 밤새도록 춤을 추며 막 노래하며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예배한 경험들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토라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시게 합니다. 토라대로 모세와 아론이 토라대로 순종하여 코르반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300만 명에게.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불이 내려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영광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인자와 위엄. 하나님은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자와 위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고 동시에 진리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한없이 두렵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 속성을 여러분 모두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태웠을 때 백성이 소리 지르며 첫 번째로 소리를 질렀어요.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라난. 따라서 라난. 소리 지르다. 이거는
기뻐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비명 지른 게 아니고 기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어지니까 기뻐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기뻐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하다는 그 의미가 바로 라만입니다. 소리 지르며 굉장한 기쁨과 감격의 여러분 함성과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노래 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 두 번째로는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엎드렸다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은 쓰러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땅에 그냥 땅바닥에 엎어진 거예요. 다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불로 임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불로 임하신 것은 토라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받으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신 것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직에 의한 코르반 제사를, 희생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불이 임한 사건이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불이 임하죠.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쉐민이 여러분 레위기 9장 내용을 보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기 9장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제 거기에 제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동시에 여호와의 구름 같은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감히 두려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임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다 땅에 엎어졌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땅에 엎어져서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렇죠? 그래서 호두 라두나이 키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토라대로 건축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건축이 되었을 때 영광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은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대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대면하시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토라를 준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각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왜 토라 그러는 거야.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죽겠고 직장 취직도 해야 되고 지금 세상에서 치열하게 박터지게 경쟁사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비하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들은 정말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풍족해서 서구 문명, 자본주의 문명으로 가득 채워진 나라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이 가슴이 아파요. 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세상 문화에 다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제자 공동체의 아이들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샤워만 되면 막 교회 이 성전에 달려가고 싶은 갈망을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오고 부모님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토라를 준행하는데 더 열정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한번 그분을 여러분 맛보아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갈멜산에 다시 한번 불이 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번역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불로 응답하는 그가 바로 참신이로다. 엘리야가 도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여러분 제사장들은 아무리 아침부터 정오까지 난리를 피우고 막 자기 몸을 상해하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과 그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모든 물까지 다 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내리는 걸 보고 거기 모였던 구경꾼으로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엎드려져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번역이 참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죠. 이렇게 번역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바로 참신이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임했던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한 번 영광을 경험한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 영광을 대면하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다 다시 돌아가 버리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과거에 체험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하여 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 그분의 영광이 나를 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토라를 준행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토라를 우리가 딱딱하게 여러분 그냥 무슨 교리 공부하고 공식 외우듯이 지금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불이 또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임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입니다. 아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순절 샤브오트 때 새언약 공동체에 다시 한번 영광의 불이 임합니다. 영광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시내산 사건의 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산 사건이 재현된 것이다.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을 때 불 가운데서 토라를 주셨던 사건이 재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토라와 성령의 불은 하나입니다. 아멘. 시내산 사건의 결혼 언약을 맺을 때가 언제입니까? 샤브오트예요. 샤브오트.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영광의 불이 제자 공동체에 떨어진 것이 언제예요? 샤브오트입니다. 똑같습니다. 시내산 사건이 그대로 여러분 1세기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재현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한 쉐미니, 오늘 파라샤 쉐미니의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레기 9장에서 거룩한 불이 제물 위에 내려왔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와의 피로 정결케 된 산 제물 위에, 제자들이죠, 예수와의 피로 정결케 된 산 제물 위에 영광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으셨다고 하는 하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맛보기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영광의 불이 임한 사건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For taste. 모든 육체의 여호와의 영광, 성령이 부어주는 시대가 언제예요?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겁니다. 강력하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 시대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에 이미 메시아 시대가 내적으로 임했다는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지금 임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메시아 시대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 시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메시아 시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내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메시아 시대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어떤 곳입니까? 토라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 시대에 토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 시대에 모든 육체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모든 이들이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 시대를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토라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지금부터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입니다.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영광의 불로 임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토라를 준행하고 예수와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시고 예수와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의 불이 여러분 쉐민이 8째 날에 임했는데, 정말 이것은 감격적인 순간이고 너무나 기쁜 순간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에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재물을 살이든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외치지만은,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을 못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우리는 여러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먼저 부여받은 자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예요. 두 번째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토라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여된 자입니다. 토라 티처예요. 토라 티처. 이 두 가지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고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제사장이기를 원하십니까?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실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사장 훈련을 여러분 철저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특별히, 토라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사장은 한마디로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보자이자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인가? 중보자, 중재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백성에게로 이끄는 자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백성에게로 이끄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를 가르침으로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교제와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토라대로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가까이 계시도록,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계시도록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가장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도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토라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예요? 토라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토라와 어긋나는 모든 우리의 행동들을 먼저 우리부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계속 고쳐나가야 돼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행해왔던 모든 생활 습관들을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토라에 정통해야 되겠죠. 토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토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토라를 행할 수 있겠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선결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은 토라에 정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출 내민신 토라를 다 암송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토라에 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암송에 들어갑니다. 토라, 진짜 토라, 모세오경 암송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자고요. 그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살, 4살 때부터 레위기를 암송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암송합니다. 지금 세속적인 유대인들 빼고. 그죠?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암송하고, 유대 랍비들은 여러분 타나크 전체를 암송으로 해요. 선지서까지, 성문서까지 다 히브리어로 암송해요. 히브리어로.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다 암송한다니까요. 히브리어로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한글로도 좀 암송을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아멘. 히브리어가 더 쉬운 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히브리어가 더 쉽습니다. 히브리어로 시작하세요. 히브리어가 더 쉬운 분들은.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얼마나 쉽습니까? 어쨌든 제사장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토라에 정통해야 돼요. 토라를 모르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토라대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토라를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정통할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들어도 헷갈리죠. 들어도 비슷한 것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살아내야 되고. 왜 이렇게 이게 이 정한 것 부정한 게 이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도 까먹어버려요. 실제로 행해봐야 되는데, 체험 삶의 현장, 그죠? 체험 학습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전에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체험을 못하니까 정한 것 부정한 이게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만 들어오니까 이게 잊혀져 버리고 샥 다 까먹어버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토라에 정통하면서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 11장에서 16장까지 특별히 의식상의 정결법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의식상의 정결법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킵하고 건너뛰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제사장 훈련 코스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훈련 코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코스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그냥 스킵할 수 없어요.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가 가장 또 읽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11장은 음식법에 대해서 나오고 부정한 것에서 나오고 12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임신한 여성이 아들을 낳으면 뭐 딸을 낳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뭐 어쩌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13, 14장에 14, 15장에 문둥병 이렇게 나오죠. 문둥병자가 어떻게 부정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16장은 막 대속죄일에 뭐 양잡고 소잡고 막 뭐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요. 다 시험에 들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읽고 성경을 일단 멀리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또 시험에 들고 예. 왜? 헬라적인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헬라적이고 인본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말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차이가 뭐냐? 거룩함의 반대는 속되다고 되어 있는데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따라서 구별.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거룩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의 지금 사라져버렸죠. 세상에서는 거룩을 이해를 못합니다. 거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모든 거룩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거룩의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근거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함의 근원이다. 나를 본받아서 나를 통해 거룩을 배워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거룩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거룩 그러면 아주 깨끗한 걸 말해요. 깨끗한 것.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가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 아멘.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길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거룩하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고 지가 거룩에 도달해요? 이거 불가능하죠. 절기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성막 거룩합니다. 번제단도 거룩합니다. 관유도 거룩하고 향도 거룩하고 제사장도 거룩하고 이스라엘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열방으로부터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방보다 깨끗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열방보다 더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념을 모르면 도무지 거룩이 안 풀려요. 거룩을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분 흠이 없고 깨끗한 거라는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식일이 거룩하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식일이 거룩하다 이해가 안 돼요. 안식일이 무슨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합니까? 그렇죠? 샤밧이 거룩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의 기구가 거룩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적인 사고라니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것을, 구별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는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껄쩍지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다고 선포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까지 못해요. 이거는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고백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샤밧은 거룩한 날입니다. 절기는 거룩한 날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샤밧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그럼 나머지 6일은 뭡니까?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평범한 날. 평범한 날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샤밧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더러운 날이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참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거룩하면은 수준이 있습니다. 거룩하면은 수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성소의 뜰과 성막의 뜰과 지성소와 성소는 다 거룩함의 수준이 있어요. 그죠? 성막의 뜰보다 성소가 더 거룩합니다. 성소보다 지성소는 더 거룩합니다. 그렇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레위자손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거룩함의 수준이 있어요. 레위자손도 물론 거룩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사장은 레위자손보다 더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고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존재는 대제사장이에요. 기분 나쁜 말일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더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면 돼요. 레위 자손을 레위 자손으로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존중하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열방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열방은 거룩하지 않다, 평범하다고 말하니까 열방이 기분 나빠지고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오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거룩함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이나 부정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이나 부정함이 아니라 평범함이에요. 평범하다, 속되다. 속되다는 말이 좀 번역이 그런데요. 영어로는 common이에요. common. 일상적인, 평범한,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보통의. 그죠? 평범한. 그래서 이 거룩함의 반대는 평범함이고 속되다는 것이 속됨인데, 평범함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악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말하잖아요. 샤밧과 대비되는 나머지 6일. 나머지 6일은 이것은 평범한 날이에요. 악한 날도 아니고 더러운 날도 아니고 무가치한 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되십니까? 다 가치가 있어요. 나머지 월화수목, 일월화수목 금까지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평범한 날들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무가치하지 않아요. 더럽지 않고 여러분 불필요한 날도 아니에요. 그러나 샤밧은 샤밧으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샤밧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평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샤밧을 여러분 특별한 날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샤밧을 샤밧으로서 특별한 날로 거룩한 날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특별한 날로 인정해야 돼. 그리고 샤밧의 목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샤밧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그 목적에 집중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열방은 평범한 나라들이에요. common, 그냥 일상적이고 보통 평범한 나라들이지 더러운 나라들이다, 악한 나라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나라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과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요? 예수님 오셨다고 여러분 다 토라를 부정해 버리려고 그래. 예수님 오셨으니 그거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사실일지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다 필요 없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토라를 못 박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존재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특별한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더 높은 기준을 따르는 특별한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대제사장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가 죽자.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죠? 자기 가족이 죽어도 여러분 더럽히면 안 돼요. 신체를 더럽히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더 특별한 기준,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기준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토라대로 사는 삶이에요. 토라대로. 거룩이란 말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죠? 거룩이란 말만 좋아해. 나는 거룩한 존재야.
거룩한 존재이고 싶어. 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 말은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은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태도죠. 자, 이제 정결함과 부정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결함을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합니다. 타호르. 따라서 타호르. 이 정결함은 토라에서 말하는 정결함은 의식상의 정결입니다. ritual purity. 의식상의 정결이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상의 정결이 있어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도 아니고 위생상의 정결도 아니고 이것은 의식상의 정결이에요. 토라에서 말하는 타호르라는 단어는. 자,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신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신체적인 상태, 이것을 타호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정결함입니다. 정함, 정결함. 성막 의식에, 성막 제사의식, 성전 제사의식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신체적인 상태, 이것을 정결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성막에 있는 성물을 만지거나 희생제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정결하다라고 말합니다. 타호르하다, 타호르. 이 정결함의 반대는 이것이 바로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타메이. 따라서 타메이. 이 히브리어를 꼭 알아두세요. 정결함은 타호르. 따라서 타호르. 부정함은 타메이. 타메이는 이 부정함은 도덕적인 혹은 위생적인 부정함이 아니에요. 이것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위생적인 부정함이 아니라 의식상의 부정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신체적인 상태예요.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희생제물을 먹을 수도 없는 상태, 신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다. 성전에만 못 들어갈 뿐이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성전에 못 들어가고 희생제물을 먹을 수 없다 뿐이지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과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왕궁이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왕궁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곳. 생명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발붙일 수 없냐면요, 죽음,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은 조금도 발붙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발효와 부패를 가져오는 누룩과 꿀이 여러분 제물에 금지가 되죠. 누룩을 섞지 말아라.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발효, 부패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여러분 부패가 있을 수 없어요. 아멘. 발효도 부패의 일종이죠. 발효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성막 안에서 진행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흔적조차 들어올 수 없어요.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도 못 들어와요. 죽음의 흔적조차 못 들어와요. 이해되십니까? 죽음의 흔적조차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부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이 죽음을 부정하게 계시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뭐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죽음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죽음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들어왔죠.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만 말하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만큼 죽음도 미워해요. 그렇죠? 죽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죽음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한 그 영광의 처소에는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자취조차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께 부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접촉하는 것. 그래서 시체와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그 다음에 사람의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죠? 죽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케 되었다. 근데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아니고 도덕적으로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만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죽음이 어느 정도 내 안에 감염된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취가 내 안에 감염됐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죽음을 만진 것, 죽음을 만진 것, 사체를 만진 것,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의식상 부정한 상태가 돼요. 이것을 타메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타메이. 그러니까 부정함을 유발시키는 것이 뭐예요? 죽음과 접촉하는 거예요. 죽음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부정한 자요. 여러분 다 죽음과 접촉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의식상으로 부정한 상태예요. 맞습니까? 의식상으로 부정한 상태지만은 우리는 도덕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의식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성전이 세워져도 못 들어갑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의식상으로. 그렇죠? 여러분 시체가 누워있는 건물에 다 한 번씩 들어가 보셨죠? 시체가 누워있는 건물에 들어가도 부정해져요. 의식상으로. 그 말은 성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과 너희가 조금이라도 접촉했느냐? 그러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오케이. 그러나 나의 거룩한 처소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나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걸 다룰 겁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아주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자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헬레니즘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부정한 짐승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정함은 한계가 있죠. 끝이 있습니다.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언제까지 부정해요?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몸을 담궈요. 침례. 그죠? 미크바의 물에 들어갔다가 씻으면은 다시 정결함 회복돼요. 정결함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정결을 원하는지 아시겠죠? 철저한 정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는 육적인 정결까지 하나님은 의식상의 정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배경은 성막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에 합당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에는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시체 만지고 짐승의 사체 만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너희가 하고 난 다음에 내 왕궁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막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상태까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을 하는 것은 죽음과 접촉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여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뭐예요? 부정하다. 타메이라고 합니다. 타메이.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는 것,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제일 심각한 부정을 감염시킵니다.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는 가장 심각한 부정함을 유발시켜요.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하루에 저녁까지만 부정합니다. 근데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접촉함으로 해서 감염된 부정함을 씻는 데는 단순히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필요하고 7일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샤밧이 샤밧 파라예요. 샤밧 파라.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부정함을 씻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부정함을 씻는 방법. 일반적인 부정함은 저녁에 물로 씻음으로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왜 저녁일까요? 저녁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물로 씻음으로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정결함이 회복된다는 말은 다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막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자, 지금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결법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상태죠. 이 정결법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폐해진 것은 아니에요. 토라는 1.1획도 폐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토라가 너무나 많아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레위자손법, 제사장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폐해진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거룩하신 왕께 나아가려면 철저하게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체적인 정결, 의식상의 정결과 영적인 정결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과거에 여호와의 산이 어딘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곳도 어딘지를 도무지 몰랐어요. 그냥 저 천당인 줄 알았어요. 저 천당.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성전산을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문자적으로 손이 깨끗한 걸 말해요. 의식상의 정결을 말합니다. 의식상의 정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거는 영적인 정결을 말하죠. 그죠? 이거는 영적인 정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법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뭘 이해하고 있냐면, 의식상의 정결법은 마음의 정결까지 가르치는 법이구나. 이걸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정결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손만 깨끗하고 그냥 의식상의 정결만 하면은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의식상의 정결과 영적인 정결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은 영적인 마음의 정결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영적인 마음의 정결까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의식상의 정결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은 신체적으로 의식상으로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호르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소, 에덴 동산이죠. 하늘의 성소는 마음까지 정결한 자가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는.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윗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육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의식상의 정결과 영적인 정결을 함께 힘쓴 거죠. 그죠? 어느 하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식상의 정결도 힘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정결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래서 육적인 의식상의 정결과 영적인 정결에 힘쓰자는 거예요. 둘 다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아멘? 둘 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정결법을 통해서 영적인 마음의 정결에 온전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코셔법을 잠깐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요. 토라의 정결 음식법 1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 정결 음식법을 카시르투라고 하고 혹은 코셔라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라의 음식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식탁에서의 제사장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식탁에서도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밥 먹을 때는 우린 제사장 아닙니까? 밥 먹을 때도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식탁에서의 제사장적인 삶을 가르치는 게 음식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우리는 식탁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밥 먹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제사장적인 정체성은 모든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의복, 음식, 집과 헤어스타일, 사업하는 방식, 친구관계 등등 모든 삶의 방식에서 우리의 제사장적인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과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토라대로 사는 거예요. 옷을 입는 방법도 토라대로, 친구 관계를 하는 것도 토라대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토라대로, 음식을 먹는 것도 토라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대로 사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먹어서는 안 될 것과 먹어도 좋은 것을 가르치시고 명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그리고 또 모든 동물과 모든 또 음식들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먹어도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명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먹어야 됩니다. 아멘? 먹는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일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삶은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면에서 달라야만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거룩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토라의 정결 음식법의 핵심도 역시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뱃단은 거룩하고 구별하시고 나누시고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별과 분별 그리고 거룩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있는 동물, 이 동물을 정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없는 동물을 또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 없는 동물이죠. 먹을 수 없는 동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없는 동물들이에요. 머물 수 없는 동물들. 돼지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없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여러분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그들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열방을 상징합니다. 열방이 부정한 동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정한 동물은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있는 동물들, 가축들이에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 토라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다 머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사고 팔 수 있고 또 키울 수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물. 여러분 동물까지 언약에 포함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가면 언약, 이스라엘 가면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르는 동물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샤밧을 지키라고 할 때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그 다음에 가축까지 말씀하죠. 가축까지 쉬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러나 이 정한 동물 중에서도 희생제물용 동물이 또 있습니다. 희생제물용 동물. 이것은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될 경우에 흠이 없는, 그죠? 자격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동물이에요. 거룩한 성막에까지, 성전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양, 소, 비둘기. 그죠? 그래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을 가르치는 겁니다. 열방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이 구별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자 11장 44,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박쥐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박쥐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정한 동물, 여러분. 성경에서 정하당하는 동물만 여러분의 집에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정하다고 하는 동물만 여러분의 집에 허용하세요. 잘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집에 혹시 부정한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동물을 정리하세요. 우리가 토라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토라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에게 먹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거룩을 우리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중요하지 않다예요. 아무나 먹으면 되지.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성경을 또 문맥에서 벗어나가지고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화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요 가져와가지고 딱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말씀 기도로 거룩해 지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딱 먹으면 문제가 없대. 이런 것들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죠. 그죠? 하나님이 음식으로 지으신 모든 것은 음식으로 먹기에 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음식 아닌 것으로 지으신 동물은 음식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선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요. 먹는 것은, 음식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룩과 관련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토라가 음식법이란 걸 아세요? 최초의 토라가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죠? 먹어라, 먹지 말라가 인간에게 준 최초의 계명으로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헬라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거룩은 반드시 여러분 육체적인 거룩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토라의 기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룩은 반드시 육신적인 삶으로, 육적인 거룩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